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1월 28일 수요일 수요예배 말씀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20장 1절로 18절의 말씀으로 우리의 수치를 덮으시는 하나님의 절대적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위해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이 우리 삶의 단단한 기준이 되기를 원합니다. 상황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위에서 내 삶을 해석하는 믿음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수요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추운 날씨에도 예배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의 심령 위에 주님이 주시는 따뜻한 위로와 하늘의 평강이 가득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이제 어느덧 1월의 마지막 수요 예배를 이제 드리고 있는데요. 새해 첫날 그 뜨거운 마음으로 한 해를 시작했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1월이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난 한 달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되돌아보면 감사한 일들도 많았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참 얼굴을 들 수 없을 만큼 부끄럽고 또 아쉬운 기억들도 떠오르실 겁니다. 우리는 늘 그렇습니다.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할 때만 해도 우리는 굳은 결심을 하죠. 하나님, 올해는 정말 다르게 살아보겠습니다. 더 거룩하게, 더 신실하게, 정말 믿는 사람답게 살아보겠습니다. 라고 우리는 다짐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렇게 1월이 채 끝나기도 전에 우리의 그 결심은 흐지부지되고 작심삼일이라는 현실을 마주하게 되죠. 아마도 올 한 해가 저물어 갈 때쯤이면 우리는 또다시 지금과 비슷한 후회를 반복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마음으로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의지와 육신이 너무나 약하기에 번번이 넘어지고 실패하는 것이 우리의 슬픈 현실이죠. 때로는 단순한 실수를 넘어서 내 내면에 깊숙이 뿌리 박힌 그 죄성과 악한 습관들이 끈질기게 되살아나는 것을 보며 깊은 좌절감에 들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는 그 순간 우리의 인격이 단변에 변하고 도덕적으로 완벽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즉시 솔로몬처럼 지혜로워지고 영적으로 예민해지고 또 예수님처럼 온화한 성품으로 변하게 된다면 세상이 지금 교회를 바라보는 이 시선도 지금과는 달랐겠죠. 하지만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신분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그러나 여전히 우리 육체 안에는 자기를 사랑하고 또 죄짓기를 즐거워하는 그런 옛 본성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남은 찰나의 순간에 일어나는 사건일 수 있지만 거룩해지는 과정, 즉 성화는 평생에 걸쳐 일어나는 치열한 싸움인 것이죠. 갓 태어난 아기가 하루아침에 어른이 될 수 없듯이 우리의 신앙도 넘어지고 깨지며 또 자라나는 그런 성숙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긴 여정 동안 죄는 마치 그림자처럼 우리를 끈질기게 따라다니며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 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죠. 자, 이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큰 위로를 받는 이유는
성경에 나오는 그 위대한 믿음의 영웅들도 우리와 전혀 다른 인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들의 영웅담만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철저한 그들의 실패와 또 그들의 연약함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죠.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혈기를 참지 못해서 살인을 저질렀던 사람이었고, 삼손은 평생 정욕에 이끌려 살다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그 다윗은 충직한 자기 부하의 아내를 범하고 또 살인을 교사하는 끔찍한 죄를 저질렀던 사람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가 믿음의 영웅들이라고 하는 그들의 그 치부를 절대 미화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그 아브라함의 충격적인 실패를 다시 한번 마주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아브라함은 이제 오랫동안 머물던 그 익숙한 땅 마므레를 떠나서 남쪽 그랄 땅으로 이사를 갑니다. 성경은 그가 왜 이사를 했는지 명확한 이유를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저 당시 상황을 짐작해 볼 때 아마도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을 받아서 멸망할 때 엄청난 그 연기나 재가 온 하늘을 뒤덮었겠죠. 그러니까 목축을 하던 아브라함에게는 이제 더 이상 살기 힘든 환경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조카 롯이 살던 곳이 하루아침에 불바다가 되는 것을 보면서 아브라함은 큰 충격과 두려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을 떠나 이제 새로운 곳에서 새롭게 시작하고 싶었던 것이 아닌가 또 이렇게 추측을 해보는데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제 여기서 발생합니다. 이제 낯선 이방 땅에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해야 하는 아브라함은 또다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는 25년 전 믿음의 여정을 처음 시작할 때 이집트에서 썼던 바로 그 방법, 뭡니까? 아내 사라를 누이 동생이라고 속이는 그 수법을 다시 꺼내듭니다.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렇게 말하죠. 아, 여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거친 사람들이지 않소. 당신은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아름다우니까 사람들이 당신을 차지하려고 나를 죽일까봐 나는 너무나 겁이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예전 그 이집트 때처럼 우리 관계를 서로 온누이라고 합시다. 그래야 당신 덕분에 내 목숨도 부지하고 또 대접도 받고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데, 만약 여러분이 사라였다면 여러분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남편의 입에서 나오는 이 비겁한 제안을 듣고 아마 엄청나게 화가 나셨겠죠. 여보, 또 그 소리를 합니까? 네? 지난 25년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지켜주셨는데 아직도 하나님을 못 믿는 것입니까? 라고 따지고 싶었을 것입니다. 자, 그러나 아브라함에게는 지금 당장의 이 생존이 하나님의 약속보다 더 급박하고 현실적인 문제였던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했던 그 거짓말은 그가 이제 믿음이 어릴 때, 그러니까 초보 신자일 때의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로부터 무려 25년이나 시간이 흘렀죠. 그동안 전쟁에서 이겼고 하나님의 언약도 받았고 불과 얼마 전에는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으리라 라는 그런 아주 구체적인 약속까지 지금 받은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위기가 닥쳐오자 그 모든 은혜의 기억을 잊어버리고 정확히 25년 전에 그 불신앙의 자리로 되돌아가 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아브라함이 겁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평소에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막상 내 생존과 또 이익이 걸린 이런 결정적인 위기 앞에서는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행동하고 있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인 것이죠. 내 안전과 내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기보다는
거짓말을 해서라도 내가 직접 내 상황을 통제하려는 그런 불신앙의 태도인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모습, 오늘의 우리의 모습과 많이 닮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고 없이 찾아오는 삶의 어려움 앞에서 우리도 자주 하나님을 잊어버리죠. 적당한 거짓말과 또 타협이라는 방법으로 어떻게든 살아남으려 애쓰는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비겁함은 곧 우리의 비겁함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거짓말은 이제 겉으로는 성공한 듯 보였습니다. 그랄 왕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을 죽이지 않았고 사라를 궁으로 데려갔으며 아브라함은 목숨을 건졌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사가 끊어질 뻔한 그런 위기였다는 것이죠. 지금 아비멜렉의 궁으로 끌려간 이 사라는 장차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 이삭이 태어나야 할 그런 거룩한 통로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기 목숨 하나 건지겠다고 그 소중한 약속의 통로를 이방 왕의 첩으로 밀어 넣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 부끄러운 것은 그 다음 장면인데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아브라함은 자신의 안위를 위해 아내를 사지로 몰아넣고 그 이웃을 속였죠. 반면에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왕 아비멜렉은 어떻습니까? 자,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책망하실 때 그는 너무나 억울해하며 이렇게 항변합니다. 창세기 20장 4절과 5절입니다. 아비멜렉은 아직 그녀를 가까이 하지 않았으므로 그가 말했습니다. 네, 주여, 주께서는 죄 없는 백성도 멸하시려 하십니까? 그가 제게 그녀는 내 여동생이라고 했고 그 여자도 역시 그는 내 오빠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 일을 했습니다. 네. 아비멜렉은 당시의 상식과 법도를 지켰고 또 양심의 꺼리낌이 없었습니다. 그는 남의 아내를 탐하는 사람이 아니었죠. 오히려 다음날 아침 일찍 아브라함을 불러서 호통을 칩니다. 자, 20장 9절입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 말했습니다. 내가 우리에게 어찌 이럴 수 있느냐?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기에 내가 나와 내 왕국에 이렇게 엄청난 죄를 불러들였느냐? 너는 내게 해서는 안 될 짓을 했다. 자, 여기 너는 내게 해서는 안 될 짓을 했다. 자, 여러분, 이 말은 본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셔야 할 책망인데 지금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왕이 믿음의 조상을 꾸짖고 있습니다. 자, 그러자 아브라함은 1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말했습니다. 저는 이것은 분명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 사람들이 내 아내 때문에 나를 죽일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이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나를 죽일까 봐 그랬다 라고 변명했지만 정작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주여라고 부른 사람은 이방인 아비멜렉이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저 거짓말로 경거망동한 사람은 아브라함 자신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이 장면은 오늘날 한국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받는 그 비판의 모습과 너무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법을 지키고 상식을 지키고 윤리를 지키려 애쓰는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우리가 은혜라는 그 핑계 뒤에 숨어서 세상의 도덕적 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그런 부끄러운 모습을 보일 때가 많이 있죠. 자, 이렇게 아브라함의 모든 계획은 실패했고 이제 망신은 망신대로 당했습니다. 인과응보, 우리가 아는 인과응보의 법칙대로라면 아브라함은 너 같은 비겁한 놈은 필요 없다. 다른 사람을 찾겠다라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할 말이 없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러나 성도님들, 바로 이 벼랑 끝에 몰린 순간에 인간의 모든 실패를 덮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반전 드라마를 목격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실패한 아브라함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이 상황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아브라함이 저지른 이 엄청난 사고를 직접 수습하시죠. 자, 6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아비멜렉에게 말씀하시는데요. 창세기 20장 6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꿈속에서 또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 역시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 일을 했다는 것을 안다. 내가 내게 죄 짓지 않도록 내가 너를 막은 것이다. 그 때문에 내가 너로 하여금 그녀를 건드리지 못하게 한 것이다. 네, 여기 내가 너를 막은 것이다. 자, 이 말씀을 보시죠. 자, 아비멜렉이 사라를 범하지 않은 것은 그가 도덕적으로 탁월해서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과 환경을 주권적으로 막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침해하지 않으시면서도 절대적인 섭리로, 그러니까 최악의 죄를 짓지 못하도록 억제하신 것이죠. 아브라함이 자신의 힘으로 지키지 못한 그 아내를, 아브라함이 두려움 때문에 내팽개친 그 언약의 거룩함을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셔서 지키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 무슨 큰 죄를 짓지 않고 오늘 하루 무사히 내가 지냈다면 그것은 내가 거룩하고 내 의지가 강해서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으로 나를 막아주셨고 죄 지을 기회를 차단해 주셨기 때문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은혜인 것이죠. 더욱 충격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호칭입니다. 자, 7절 함께 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주어라. 그는 예언자니 그가 너를 위해 기도해 주면 내가 살 것이다. 그러나 만약 내가 그녀를 돌려주지 않으면 너와 내게 속한 사람이 다 죽게 될 것이다.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의 꼴이 어떻습니까? 거짓말쟁이, 겁쟁이, 자기 살겠다고 아내를 팔아먹은 못난 남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꾸짖는 그 왕 앞에서 그는 나의 예언자다, 나의 선지자다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자, 지금은 이제 이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으로 이삭을 바치는 그런 아주 영광스러운 그런 순간이 아니죠. 가장 밑바닥을 내보인 그런 실패 현장에서 가장 수치스러운 그 순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변호하고 계십니다. 자,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걸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행위를 보신 것이 아니라 그와 맺은 언약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훌륭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셨기 때문에 그가 비록 진흙탕에 넘어져서 지금 뒹굴고 있어도 하나님께 그는 여전히 존귀한 선지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변호하십니다. 그가 비록 지금은 엉망이지만 그는 내 사람이다. 그를 건들지 마라. 라고 선언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우리가 붙들어야 할 소망입니다. 세상은 우리의 작은 실수 하나를 가지고도 네가 무슨 믿는 사람이냐, 네가 그러고도 집사냐, 권사냐라고 우리를 조롱할지 모릅니다. 여러분 스스로도 이렇게 거울을 보며 나는 자격이 없다라고 자책하며 괴로워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여러분을 향해 오늘도 분명하게 선언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우리의 이런저런 우리의 어떠함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네. 자, 이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빈손으로 쫓겨나게 하지 않으십니다. 아비멜렉을 통해 많은 재물을 얻게 하시고 또 은 1000개를 주어서 사라의 수치를 이렇게 가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실패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아비멜렉 집안의 태를 여시며 그곳을 치료해 주시죠. 실패자가 도리어 축복의 통로가 되어 피해자를 위해 기도하게 하신 것입니다. 자, 오늘 아브라함은 자신이 머리를 굴려서 생각해낸 그 거짓말이라는 안전장치가 자기를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스스로를 올가매는 올무가 되어버린 것이죠.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예를 들어 통장 잔고, 인맥, 경험, 이 모든 것들은 결정적인 순간에 여러분을 끝까지 지켜주지 못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보호하심만이 우리의 영원한 방패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밤 여러분 주무시기 전에 여러분을 계속해서 넘어뜨리는 그 익숙하고 오래된 죄가 무엇인지 여러분 깊이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아마 또 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넘어진 그 자리에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다시 그 죄가 나에게 달콤하게 손짓할 때 그때는 나의 꾀가 아닌 나를 덮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조차 두려움 앞에서는 무력하게 무너지는 그 연약한 인간이었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모습을 통해 나이가 들고 또 신앙의 연륜이 쌓였음에도 여전히 세상이 두렵고 내일이 염려되어 인간적인 계산과 거짓 뒤에 숨으려 했던 저희들의 부끄러운 모습을 발견합니다. 주님, 연약함과 그 악한 본성으로 인해 똑같은 죄를 반복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브라함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그의 수치를 가려주신 그 놀라운 사랑이 오늘 저희에게도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연약하여 넘어진 그 자리에서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우리의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두려움 때문에 비겁해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비록 부족할지라도 우리를 세상의 중보자로 부르셨사오니 우리의 기도를 통해 가정이 살아나고 일터가 회복되고 이웃이 치유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